오늘 여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의 영광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이 일곱 천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을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이리 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여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에도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제 마지막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을 받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우리가 다 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10절 말씀을 읽어봐. 10절. 자,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여기에 말씀에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을 이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서 성령에 이끌려 이 높은 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 올라가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7편 3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성은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주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높은 산, 거룩한 영광스러운 산에 거기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시온산, 시온성의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축복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들림받는 복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그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성이 빛이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보석이, 예? 이 조그마한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가 나가면은, 예? 어떤 조그마한 보석은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막 몇억 가는 이상 가는 그런 아주 귀한 보석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여기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이 구체적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대단한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그 천국의 신부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대단한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바로 신부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신부가 되려면 애복단장을 철저하게 잘해서 이제는 우리는 신부의 영광 놓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대. 많지를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보석처럼 귀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많고 흔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도 않아요. 이게. 흔하디 흔한 돌멩이처럼 많은 그렇게 흔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성경에는 절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너무나도 작고 작은 적은 이러한 신부들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보석으로 표현했으며 그 영광스러운 대단한 축복 안에 거하는 이런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이제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석처럼 귀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주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이러한 신부의 영광에 축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오늘 여기에도 이 말씀에 보면은 전국에는 밤이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밤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어 이게. 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발산하는 그 영광의 빛이 대단한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햇빛과 그 다음에 등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대단한 광활한 빛이 비춰진 그곳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이제는 영원한 왕들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 된 자들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아주 정말 이제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아주 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너는 내 신부로구나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날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데,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어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완전히 영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항상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자들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잖아요 이게.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특별한 아주 귀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 신부의 영광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며 그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온통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쏟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자들은 힘이 더 적어요. 힘이 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야. 너무나 적은 수가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을 받으려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복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거의 다 예복을 안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야. 그냥 어느 때는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예복을 입혀줬는데도 예복을 관리를 못해 가지고 벗겨간 자들도 있어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부가 탈락돼 버리고 신부의 영광 안에 못 올라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영화로운 축복을 받았으면 예복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복 관리를 생명처럼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잘 관리하고 예복 단장을 잘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구절을 읽어봐도 그 예수님의 신부들의 그 영광의 축복은 빛난 보석과 같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하며 그 영광의 제일로 크고 높은 성에 거기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발산하는 그 영광의 보좌에 이제는 가까이 올라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복을 입혀 주었다고 한다면 예복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돼. 철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복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예복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은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해요. 근데 사람들이 꼭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꼭 않고, 그러니까 이 반대로 청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도 다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룰 수가 없는 어리석은 자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에도 계명으로 지켜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오직 이제는 명령으로 지켜나가는 자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예복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축복을 받고도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벗겨가 버리고 문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아무에게나 예복을 입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자들에게만 예복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아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예복 단장을 했다면
얼마나 이 귀중한 소중한 예복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오직 믿음의 신앙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게.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 말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 요한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예?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품 옷을 우리가 아주 그 명품 옷들이 이제는 그 한 벌에 몇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명품 옷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명품 옷들이 왜 그렇게 귀하고 값진 옷이 그렇게 명품 옷으로서 그렇게 비싼 옷이 되느냐. 어디를 봐도 흠이 없어. 흠이 없어. 만약에 흠이 있다고 나온다면 그 옷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이제는 이렇게 옷이 찍어서 만들어서 나오지만은 흠이 있으면은 한쪽으로 빼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보세품 처리를 해버리고 말아. 헐값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 조그마한 흠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올 하나가 풀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명품에 메이크 마크가 찍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그 좋은 명품에 이제는 그게 전부 다 흠이 돼버리면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흠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옷은요 아주 정말로 이제는 수십 명이 온통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래서 이 옷은 완전히 이제는 명품 이 옷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때는 그때의 명품에 거기에 닛대를 딱 이제 거기에다가 마크를 찍고 명품이라는 옷으로 그때의 귀한 아주 가치 있는 옷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로 백화점이나 제일로 좋은 이런 옷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검역관인 겸역관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검역관들이 또 살피고 살펴서 옷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부분에 검열하는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자가 없고 흠이 없어야 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흠이 없다라고 판결을 딱 내릴 때 누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검역관이신 예수님이 딱 보실 때 너는 내 신부로서 흠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부의 영광에 마크가 딱 찍혀 있는 자. 그게 바로 그때의 이런 자들을 이마에 성령의 인을 딱 쳐서 너는 내 신부로다. 그래 그때에 이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최고의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천국의 최고의 영광에 놀라운 축복 안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지러거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우리는 빛들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들로 인정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이렇게 아까 11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도 봐요. 6절.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유리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바다인지. 근데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 네 생물이 뭐예요?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완전히 이제 이 네 생물들이 앞뒤가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서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보호자하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아무나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내 생물들이 흠이 있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무나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다 올라가서 그 내 생물들이 다 점검해. 정말로 이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제는 올라온 자들구나. 그래서 다 점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점검해. 눈이 앞뒤로 달렸다고 그랬어. 앞뒤로. 여러분들이요, 눈이 앞뒤로 달린 이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동물이나 그런 생물체를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 그러나 천국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내 생물체들은 이렇게 눈이 앞뒤로 달려가지고 온통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이런 내 생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자의 주의를 이제는 보호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만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만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는 1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분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을 보니까 12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문. 그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12진주문, 여기에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예수께서 48장 31절 34절까지 보면, 자 시작.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요.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이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또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의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문들씩 있다 이 말이야.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그 다음에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그래서 12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 그런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12지파 속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든 천국에 내가 동편의 문에 속할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항상 동편의 문에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왕래하며, 어떤 사람은 서편의 문, 남편의 문, 북편의 문,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문들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천국에 이제는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도 다 각자가 좀 다 자기의 하나님의 주시는 12지파의 12 문들이 결정이 되면 그곳에 항상 왕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정말로 이렇게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가 다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부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 이 복을 이루고 살까? 여기에다가 온통 이제 모든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다가 맞추고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 들어가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된다 이 말이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좀 더 우리 상여비도 다 예복을 하나 입혀 주었잖아요. 이 상여비도 예복을 입은 뒤로부터 그냥
그냥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밤 예배까지 꼬박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복 관리를 잘할까? 우리 상엽이도 예복 관리를 위해서 그냥 통성기도 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러게 이게 바로 예복 관리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예복을 입을 때하고 입지 않을 때하고 신앙생활 차이가 벌써 천지 차이요, 천지 차이요. 예?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와의 모든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 예? 그래서 예복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 완전히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서 옛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예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고 그 다음에 예복의 소중성을 알고 그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는 자들은 오직 생명 걸고 예복을 잘 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가 복을 아주 받은 축복을 온전히 이루는 자, 이게 복 중에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소중한 줄 모르고 예복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예복을 자기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한다면 예복 관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복 상태가 아주 새카맣고 찢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벗겨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예? 이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신부의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요. 예복을 입은 신부들은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보석처럼 정말로 귀한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대우하시며 정말로 이제는 복 있는 장르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예복의 소중성을 알고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다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